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 장인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과 또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까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이 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9장의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친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7년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에는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적어도 13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까지 건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눈길과 또 자신의 마음이 늘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며 또한 범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은연중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첫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현재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행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너도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요, 단순히 이번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이미 모세의 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의 시대, 사사의 시대, 또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 모두에게 현재적으로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가 예전에 과거에 나의 명령을, 나의 말씀을 따랐기에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현재형으로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죠. 그들의 생존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존의 기반을 다 잃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잃어버릴 때, 예수를 떠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붙들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듦으로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비난과 책망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그저 세상과 똑같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비춰지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혹 내가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칭찬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맡겨진 이 자리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이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삶이 아닌 날마다 코람대오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